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또 주께서 주신 모든 날 속에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정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살아가는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을 아담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바다와 공기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 계시는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이라는 그 이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떠난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다. 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선악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결혼 반지와 같아요. 결혼 반지.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뭐예요? 결혼 반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살림이 힘드셔서 다 살림에 보태셨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존재다. 그죠?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남자고,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여자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하고 당신은 나를 위하고. 그 사랑의 증표가 이제 결혼 반지 아닙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최고로 빛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절대로 끼어들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최고로 자유로울 수 있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그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그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의 자유 아닙니까? 그죠?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다 이래가지고 물을 떠나서 밖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존재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범죄한 이후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듯이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다른 말이 그것을 이제 거듭하는 이야기가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을 때에 뭐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합니까? 좀 돈 없는데 돈 좀 많이 좀 벌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막 건강 없는데 건강 좀 주시고, 우리 자식들 좀 취업 잘 되고 결혼 좀 잘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 주시며라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이미 그건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 주시며라는 것은 뭐예요? 복 주시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며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이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권한도 주신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 주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을 통해서 온천한 만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 없고 여자 없이 태어난 남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지을 것을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속에는 이미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좀 부족하네 해서 덤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내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받는가 하고, 난 필요도 없는데 소용도 없는데 받는가 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어느 걸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보니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고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을 동물들을 이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담은 그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아담이 이제 그 짐승을 이제 이름을 지을 때에 각각 뭐로 지나갑니까? 암수로 지나가는 거예요. 암수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동물들 다 지나가게 했는데 거기는 뭐가 없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보는데 전부 다 암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짝이 없네.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그래서 혹시 그 속에 내 짝이 있나 이렇게 살펴봐. 근데 그 속에는 나와 짝할 동물들이 없어. 나의 배필이 될 그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에게도 배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아담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이제 아담의 갈빗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의 갈빗뼈는 몇 개입니까? 아담이 그 위에 갈빗뼈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정형외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이게 이 갈빗뼈를 떼어도 그 속에 뭐 늑골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늑골이라는 그것만 손상이 되지 않으면 그 갈빗뼈가 다시 자라난대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는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자손들도 다 남자들도 다 갈빗뼈가 여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 하나 잃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다 다리 하나 없이 태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 하나 잃어도 그 뒤에 자식들은 다 두 다리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왈부하지 못하도록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코 그 존재의 우열이 없습니다. 존재의 우열이 없습니다. 오늘날 뭐 남녀의 어떤 젠더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대신할 수 없고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동등하지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있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존재의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이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셨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여자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남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남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여자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결혼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장면. 결혼식 때 이제 신부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 옵니까? 신부의 아버지의 손에 인도되어서 신랑에게로 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신부인 하와의 여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신랑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자식이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전히 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남편이고 아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한 최초의 언어였습니다. 아담이 이전까지는 아담의 말이 없어요. 그죠? 아담의 말이 없어요. 그 아담이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져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이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 최고의 말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켰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두 남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두 남자도 아니고, 두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그게 뭐 호적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는 이제 두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세상 법이 그걸 허용을 했어요. 예. 세상 법은 허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별로 심각한 줄 모르는데, 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부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그 결혼과 가정이 뭐예요? 에베소서 가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했어요.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이 결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결혼의 롤 모델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다스려 나가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그냥 자식 많이 낳고 그 자식이 온 세상에 퍼져라, 단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었겠잖아요.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이 뭐라고 했죠? 복이 뭐라고 했죠?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왕의 직분,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세상이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 예,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녀,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그 후손을 출산하고 그 후손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그 주례사가 뭐냐 하면은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누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입니까? 물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자, 결혼하고 난 뒤에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부모 돌보지 마라. 부모를 버리라.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살지 말고 멀리 떨어져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그 부모의 그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그늘이 아니다. 부모가 너의 그늘이 아니다. 부모가 너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모의 자리에 누가 가느냐? 남편이 가고 아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의 그늘이 되라 이거죠. 부부가 서로의 그늘이 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서로의 사랑이 되어라. 부모가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듯이 이제 부부간에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에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온전한 희생을 하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남편은 아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이렇게 했어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강하게 달라붙은 존재. 이거는 이제부터 부부는 한 몸,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강하게 붙어있는 그런 존재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강하고 긴밀한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1촌이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에요. 무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의 롤 모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결혼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아내들이여, 그리고 그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 부부의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하신 주례사를 언급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롤 모델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의 롤 모델이 그리스도고 아내의 롤 모델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교회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그 교회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죠?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살리십니다. 예. 그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죄를 위해서 그 신부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게 남편의 롤 모델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내와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남편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신부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그 허물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자들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난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표는 거룩과 영광으로의 초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영역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여자 만나고 잘난 남자 만나서 그 덕택에 나도 좀 더 잘난 존재가 되는 거, 그죠? 그 대부분 결혼 잘했다 하는 게 뭐예요? 의사 남편 만나고 변호사 아내 만나고, 그죠? 그래서 그 두 집안이 만나가지고 서로 없던 거 서로 이제 이 집에 없는 거 요 집에 보태고 저 집에 없는 거 이 집에 보태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 그걸 결혼 잘했다, 그죠? 의사 남편 만났다, 변호사 아내 만났다, 결혼 잘했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내 영역의 확대가 아니라 결혼은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고 아내의 무덤입니다. 옛사람의 무덤입니다. 옛사람의 무덤이에요.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저 남자를 위해서 내 온몸을 희생하겠다. 그 아내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든 내가 지금까지 사귀면서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까지, 그 허물까지 나는 다 안고 가겠다. 내 온 존재를 바쳐서 이 여자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게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살다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롤모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다고요? 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떠나라, 뭐 그거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둘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처럼 신랑은 신부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순교입니다. 결혼은 순교입니다. 부부는 육체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 이를 이루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결혼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를 출산하시고 그런 자녀를 양육하셔서 온 세상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세상이 말하는 가정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